할렐루야. 2026년 첫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봉독이들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칭찬 받읍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새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이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새해를 잘 준비해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질문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무엇인가? 이것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도 우리는 한 해를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달란트 비유를 하나 하시지요. 인생의 결산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을 불러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떠났다가 다시 와서는 결산을 하지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또다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를 못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은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어떤 양적인 규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규모만 말했다고 한다면 가진 자가 더 가지고 돈 있는 자가 더 번다는 세상적인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처치, 대형 교회는 점점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군소교회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준이라고 한다면 작아지는 교회는 칭찬받을 수가 없겠지요. 여기서는 그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말합니다. 영적인 성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바로 주인이 이야기했던 것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것은 good and faithful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되다는 것은 행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주인이 명령할 때 잘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따지지 않고 잘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은 바로 착한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새해에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 일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는 우리 옛 속사 조상들의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도 일부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잘 먹지 못하고 악하게 먹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그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악한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결국엔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미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동생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종착역이 살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그렇게 고쳐 먹어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에는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과 같은 가인과 같은 이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는 존 오토버그가 지금 평범 그 이상의 삶이라는 책을 최근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뽀빠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뽀빠이는 항상 자기가 좌절을 겪고 있지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나는 그저 나야, 나는 그저 나야 라고 말하면서 그 위기를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그저 나야 이 말은요, 그냥 하기 쉬운 말로 나는 내 식대로 살 테니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 이 말과 똑같은 거죠.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함정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말하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발리엘 문중에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종교인 중에 종교인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착되어 있는 틀에 박힌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너무나 부드러운 사람으로, 너무나 허물허물한 사람으로, 항상 변화를 갈망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을 위해 모든 모습으로 변화되겠다는 그의 다짐에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기 권리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집대로 하지 않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9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의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겠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겠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이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같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같이 되겠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열려있는 자세입니까? 고착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착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내 고집대로 행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새해에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송하셨는데요. 착하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충성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요, 행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만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게 쉬웠다면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었을 것이고요.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만큼 쑥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연초에 이렇게 해보리라 다짐해보지만 연말 되면 용두사미처럼 허지부지 해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삶의 여정, 이 삶의 여정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 영적인 훈련을 할 때요,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큰 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열매이고 성장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굳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배드민턴 선수가 훈련을 하는 것은 실전을 더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베테랑 선수도 이 실전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세영 선수가 세계 탑 클래스지만 항상 하는 말이 그는 시합도 배운다, 시합도 훈련처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더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장하는 이 훈련은요, 훈련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감격과 감사가, 그리고 또 은혜가 흘러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무적으로 지키는 율법 13가지의 율법, 족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은 마치 연애와 같은 거예요, 연애.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은 추운 날 같이 길을 걷자 그래도 좋고, 밤 늦은 시간에 만나자 그래도 좋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에 사역을 마치고 밤 6시, 7시 마치게 되면 1시간 반을 운전해 가서 만나고 늦은 밤에 들어오곤 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훈련은 함께 할 때 유익한 거죠. 왜냐하면은 내 개인 의지만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얼매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과 한 1년 정도 독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읽으라 그러면 잘 읽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얽매이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 의무적으로 읽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 읽을 계획을 가지고 행하는 분도 물론 계실 거지만 이거 혼자 한다고 할 때 참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기 위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공동체가 같이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이 되는 게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긴 하지만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님께서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면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그게 변화의 첫 걸음이에요. 바다 위에 모터보트가 있고 돛담배가 있어요. 모터보트는 내 마음대로 내가 키를 잡고 움직여서 운전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돛담배는 바람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돛담배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배를 띄우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나를 맡기면 우리의 삶이 놀라웠게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를 보면 가시나무가 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불이다라는 그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모세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뛰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실제와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 소명을 받게 되며 역사를 변화시킨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읽을 건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너무 속도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기도를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큐티 본문을 보다가 내 마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머물러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불어올 때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은혜의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적인 도약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즉각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각자 역사하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영적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는요, 결혼하기 전 혹은 결혼 초기에 영적 성장을 위해 주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아이를 기르며 영적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너무 좋은 학교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 성장이 꼭 말씀을 많이 보고 큐티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어떤 환경이든 필요한 영적 훈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언약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환경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듬을 잘 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죠.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의 때가 오래 지속되기를 다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때 은혜를 거둬가시고 재미없는 의무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수행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의 길로 인도하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견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누릴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막 힘들고 할 때 견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견디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을 보면은 사울에게 쫓겼던 13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은 성군 다윗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옥 같은 시편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정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성숙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